많이 무덥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밤에 불러주셔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인가? 안식일은 쉬는 날인가?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온 가족이 다 새벽 예배를 나가기 때문에 저희 집에 규율 아닌 규율을 하나 정해놓은 게 있어요. 9시 반만 되면 불을 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내일 아침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9시 반만 되면 다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9시 반만 되면은 얘네 방에 가서 누워있는 아이들 기도도 해주고 불도 꺼주고 굿나잇 키스도 하고 막 자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못 일어나요. 9시 반에 무조건 자는 겁니다. 그래 놓고 저는 9시 반에 안 자고 TV 본 적도 있고 한 번은 아이가 제가 9시 반에 다 자라고 해놓고 딴 거 하고 있으니까 아빠는 왜 우리 보고 자라고 해놓고 안 자냐고, 아빠는 왜 TV 보냐, 그렇게 따지면은요 저한테 한 대 맞던지 너도 빨리 아빠가 되라 그럴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법과 규칙은 그것을 만든 사람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요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눈치를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해놓고 엄마 아빠는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자신이 지킬 능력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지켜라 라고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집에서는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옛날 전제국가에서는 왕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루이 14세가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짐이 곧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왕이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법을 마음대로 왕은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안 맞으면 법도 바꿔버리는 게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 대단한 권력자라서 편법을 쓰거나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면은, 처벌을 피해 다녔다면은 결국은 여러분 그 권력을 내려놓는 날 청문회하게 될 것이고 발각되면은요 모든 국민의 혐오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사람은 매장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신이 법 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 법의 예외 적용을 받고 싶어하는 유혹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권력자들은 법을 만들고 법의 예외 적용을 받으면서 법을 집행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권력자의 습성입니다. 내가 법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지 내가 그 법에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절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권력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셔야 되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많은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는 예루살렘의 랍비들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원로들이요 유대인 랍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다면 우주는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거주지 아니기 때문에, 거주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어거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 어기는 39가지 그 어기는 계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거주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면 이게 뭐예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가 뭐 한 거예요? 거주지를 옮겼단 말입니다. 이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가 거주지니까 움직여도 괜찮다, 어거지로 만들어낸 이야기죠.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대답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안식일 날에도.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집 안의 일이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밀을 따먹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무릎 이상 자라난 밀밭을 못 지나가게 했어요. 왜? 무릎 이상 자라나면요, 손이 무릎 밑에서 어떻게 따는지 모르니까 그때는요 절대 무릎 위로 자란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 안 돼요.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그 밀밭에다가 길을 내고 그 밀들을 따먹은 제자들을 놓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벌이는 것이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밀밭에서 밀을 땄어요. 이건 추수행위예요. 그리고 밀을 까불었어. 이렇게. 이건 뭐예요? 탈곡행위예요. 모든 것을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막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건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내 제자들이 그것 좀 먹었거리소니 그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 막 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사람이 법 위에 있다라는 말처럼 들리고,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내가 법을 만든 사람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 제자들이 이거 따먹었기로소니 너희들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으니까 내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주님은 한 번도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으셔요.
사실 예수님은 한 번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3장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약자들을 위해서 들어가도 된다라는, 그러나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릇 갖고 들어가서 많이 따지는 말아라. 약자들이니까 먹을 만치만 먹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밀밭에 들어갈 때는 손으로 따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약자들은 어디 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낫 가지고 배지는 말아라. 너희들 먹을 만치만 먹고 나와라, 이런 얘기였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이런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무거운 형식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은 안식일의 의미를 규정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왜 만드셨는지 그 의미가 담겨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이 안식일을 완성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규정하시고 그 안식일에 완성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밭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게 안식입니다. 배고파도 내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들어가서 먹어도 돼. 이게 자유와 특권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들의 자유와 특권,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게 안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그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는 날로 바꾸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즉 안식과 일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의 반대말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은 안식의 반대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6일 동안 창조 사역 하신 다음에 언제 쉬셨어요? 7일째 되는 해 쉬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하루 7일째 쉬시고 8일 또 일하셨나요? 진짜로요? 그리고 또 6일간 일하고 또 7일째 되는 해 또 쉬시고 하나님도? 그러셨을까요?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하시니까 이제 알쏭달쏭하죠. 하나님은요 7일째부터 지금까지 안식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안식이 뭐냐면요 창조된 세상을 인간과 함께 누리는,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누리는 시간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은 모두 다 뭐예요? 안식이란 말입니다. 7일째부터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다 안식이에요. 일하는 것도 안식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7일째부터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이 그냥 손 놓고 노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 이 모든 게 다 안식이었단 말입니다. 우주를 돌리고 계셔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담이 있으니까, 하와가 있으니까 안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일하면서? 그러면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는 모든 시간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면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7일째부터 안식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일과 안식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려고요. 깨닫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안식은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즐기는 것이었어요. 즐기는 것.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대요. 근데 붙어가는 놈 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즐기는 놈이 있대요. 즐기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못 이겨요. 즐기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예배를 즐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즐기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즐기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되고 세상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율법을 주심으로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라고 이렇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안식일 계명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일하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는 세상의 물질과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일에 매여 있어요. 워커홀릭이라고 일 속에 파묻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줄 알고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면서 한번 쉬면서 소유로 주는 것으로 안식을 삼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려봐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일하면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표식이 뭐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마치신 7일째 날,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금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교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원래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면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7일 안식일교예요.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죠. 아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새겨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안식은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안식하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6일간 세상에서 힘들게 사시다가 파김치가 되어서 주일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수입과 소유의 삶을 위해서 체력을 보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주일날 집에서 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배를 빠지면 벌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주일에 1시간 30분 정도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쌓였던 그런 피로들을 영적으로 푸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소유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갔다 오면은 사실 육체적으로 더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세상에 저항하는 표시로, 믿음의 표시로 우리를 주일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지 않아도,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이 주는 안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에 일을 하고 돈을 벌면은 벌을 받고, 주일날 일을 쉬고 예배를 드리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공식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만약 정말 벌을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궁극적인 안식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너희들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밀어내고 저항하면서 주님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안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39가지의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구분했을 뿐이에요. 안식은 물질과 쾌락이 궁극적 목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저항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나는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도 우리 때문에 기쁨을 누리시고 지금까지 안식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언제 쉬세요? 그날 저를 만나자고 할까봐. 근데 저는 대부분 무심결에 월요일에 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월요일날 별로 쉰 적이 별로 없어요. 월요일에도 새벽에 일어나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신방이 있으면 월요일날 신방 날짜가 있으면은요, 신방을 미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날 제가 사업장 신방을 가는 곳이 있어요. 그날은 꼭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의도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업장 예배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날이 꼭 월요일이에요. 다른 날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직원들이 그날 다 예배 드리는 날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저는 사실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꼭 월요일날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이 가장 기분이 좋고 편하기 때문에 주일날 쉬는 것 같아요. 주일날 다 쉬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주일날 일찍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역자들, 찬양대, 찬양팀, 남선교회, 여선교회, 하루 종일 서서 안내하시는 분들, 제일 늦게까지 재정을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저보다 육체적인 노동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겨우 주일 1부에서 4부까지 설교하고 요즘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3시 반이면 다 끝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너무 많으셔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 많이 하시면 어떡하느냐고. 근데 저는 그날이 안식하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목사가 꼭 월요일에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목사는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목사가 주일에 설교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업의 확장과 계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월요일날 꼭 쉬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노동자가 되기 싫어요. 저는 일하는 사람이 되기 싫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안식은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멍 때리는 시간도 아니고, 안식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날을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시간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속하지 않고 주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시간이 안식입니다. 그러니 어떤 시간도 안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그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형통과 성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천국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확인이 되고, 세상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힘이 생기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식하는 길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에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편협한 이기주의에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에 대해서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와 싸워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싸워내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싸워내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안식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워내는 게 영적 싸움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그 안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